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동일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여러분, 세상에 이제 영원한 건 없죠. 항상 똑같은 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누굽니까? 혹시 BTS를 가장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걔들도 늙어요. 여러분 지금 막 우리 앞자리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걔들도 이제 나처럼 배 나온다니까. 얘들아, 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 이제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좀 따로 있어요. 불신자는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 불신자는 돈 1억을 버는데 우리는 100억을 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찾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셔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야겠습니다.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 현장 가운데 어떤 현장입니까? 이게 막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현장,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담당할 자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일은 사람 힘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절에서 주고 막 천주교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죠?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을 인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복, 정복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딱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목사님, 1981년생 남자, 기혼, 키 180, 몸무게 B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되는 게 아니라 수학 지금 7등급, 수학 8등급, 영어는 요번에 좀 잘 봤어. 나는 친구가 많아. 나의 미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여러분, 그게 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셔야겠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그 현장을 정복할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게 나구나. 여러분, 그거 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막 눈 돌리고 막 눈 감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제 튕겨 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살려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성공시키고 이런 수준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빛을 밝히셔야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내셔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통해서 그 일 하려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여러분, 이게 납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자, 여러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지금 이 언약을 회복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꽂고 한 민족과 나라가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 이 시대 때에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한 사람을 재앙 가운데서, 한 사람을 문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빼내사 가나안 땅으로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똑같죠. 빛이 있었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령한 복, 정복을 누릴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이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에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조금 조심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 주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요, 이 말씀 볼 때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한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나를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사 복의 근원 삼으셨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 되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왕상 19장 18절. 지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이 계속 와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마르고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왜? 당연하죠. 흑암 가운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재앙이 오고 여러분 자꾸 멸망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왜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흑암을 걷어내고 우상을 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어떤 7천 제자입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7천 제자가 아니라 지금 재앙을 막고 흑암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지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걔네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니까요. 공부 잘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서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은혜로 남은 자 7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나구나. 내가 7천 제자구나. 여러분, 하나도 안 믿깁니까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내가 7천 제자라는 게 하나도 안 믿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외모를 하나도 안 보시고 그의 주권대로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사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막 잘하면 호 막 잘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호 너 못해 막 이럴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잘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나 못하고 힘든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자꾸 공부 때문에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지 자꾸 어둡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깝깝하면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정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려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재앙과 멸망이 한 나라에 세계에 지금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왜 그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계속 귀신을 숭배하니까 당연히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와 멸망을 막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7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는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동일하셨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흑암에 눌려 있으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흑암을 깨칠 마귀의 일을 멸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절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중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그냥 괜히 그냥 막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니? 그럼 믿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는 안 믿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히 선포하신 가장 영광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며, 여러분은 7천 제자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살릴 것 아닙니까? 흑암을 깨치고 지금 생명을 구원할 그 일을 담당하게 될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 가로막힘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일하시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아브라함에게 깨달아졌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는 조금 셌고, 엘리야가 깨달았던 복음은 좀 더 풍성했고,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은 깊었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 그 렘넌트들이 깨달았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좌의 축복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안 변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빛을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이 붙잡았고, 오늘 이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빛을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자로 만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일과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통, 하나님이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만민이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좀 살펴볼 때요, 여러분 원래 인간, 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처음 만든 그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덴 동산도 주셨는데 그건 따로 주셨고, 왜?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따로 알아서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아담도 제사장의 축복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이끄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 복을 아담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일을 너에게 담당시키겠다. 아담도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그리스도의 일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원래 인간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축복이,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 자, 이 선악과 언약 전에도 얘기했죠. 먹으면 죽는다. 뭐 선악과에 독 들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붙잡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의 권세를 네가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누리리라.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름시름 알아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니까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살려내고 그 세상 불신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니까요. 내가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살려낼 거라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마귀, 계시록 12장 9절.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마귀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자, 이것 떠나라. 이것 안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 밖으로 나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나?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너는 이뻐, 너는 좋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배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형상이야. 내 안에 있어야 돼.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 너는 멋있다니까. 너는 할 수 있다니까. 너는 자, 이 마귀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준다고 했는데 마귀도 사람한테 뭔가 줘야겠죠. 그렇죠? 사람한테 뭔가 능력 줘야 될 거다니까 그게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이에요. 자, 하늘에서 네피림 시대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자들이 네피림이 떨어졌다. 뭐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귀신의 힘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귀신의 힘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힘이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나한테 능력 없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한테 능력 주시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자,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귀신이 능력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려내고 하나님은 이 땅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영광되고 존귀한 축복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해라. 여러분 요거 그렇죠? 애고 어른이고 여기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야, 네 내신 8등급. 어휴, 야, 성공해라. 응? 이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리라. 바벨탑을 높이 쌓죠. 이렇게 마귀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해라. 하나님은 살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살려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마귀 자녀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마귀도요, 여러분 똑같이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마귀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힘과 능력 줍니다. 마귀도 미래를 보여줘요. 성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그렇잖아요.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사 이 언약,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왜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 축복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선지자. 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요 상태에 빠진 마귀의 자녀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결정돼요? 청와대에서 결정되죠. 그죠? 대통령 장관들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장래와 이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른 걸 얘기 많이 안 한다니까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의 일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번 기말고사 여러분 치르는데 그쵸? 이제 시험 전날에 이제 공부 안 하고 지금 PC방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시험 전날에 막 이거 다 펴놓고요. 진짜 웃긴 거 봤는데 이제 내가 아는 청소년 하나가 있는데 새벽 3시인가 4시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야. 이제 공부 시작 그러면서. 그럼 새벽 3시 4시까지 뭐 했다는 거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벽 4시에 공부 시작했으면은 뭐 몇 시간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선 자고.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밤늦게 공부하면 좀 잘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밤늦게 공부하고 했는데 그거 참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야, 학교 와서 자빠져 자지 말고 낮에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 친구들 이제 인스타 그걸 딱 올리고, 탁 올리고, 그러면은, 또 DM 달리겠죠. 막, 이렇게 올고, 일일이 또 답장 다 써줘야 되고, 그쵸? 그만 5시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5시, 새벽 감성에 또 젖어가지고요. 그쵸? 인생은, 그때 꼭 인생 생각한다니까? 나의 미래는, 그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시험 쳐요. 당연히 시험 망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꼭 공부 안 하는 애들 나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물론 나도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저도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꼭 이 막 전날 시험 공부 안 하고 띵까띵까 노는 애들이 막 수학 망했어 막 이러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 수학 망하고 괴로워해요. 수학 망했어. 그래는 얘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했는데 당연히 수학을 망하죠. 공부를 당연히 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데 당연히 내가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 안 하면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이번 주에 목사님 다락방 가가지고 이제 렘넌트 애들하고 같이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문진원이가 이제 전설의 선배를 붙잡았다고. 내가 무슨 얘기지? 내가 전설의 선배란 얘기 뭐 메시지 때 그런 걸 제가 밤마다 웹툰을 보더니 지금 헷갈리는구나. 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 저번에 이제 현대가 이제 3세 이제 전설의 선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선배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잘 잡았죠, 그렇죠? 잘 잡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연약한 걸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부족한 것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힘들면은 안 나갈래 이렇게 막 속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힘껏 이끄사 하늘 보좌 앞에 여러분을 인도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거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고 붙잡고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 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이것을 본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앞서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군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한 장군입니다. 장군이 딱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적진으로 칼을 들고 돌격하지 않습니까? 뒤가 보입니까? 그렇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일임하사. 어떤 걸 일임하셨어요? 여러분, 천만 천사가 여러분이 돌격할 때 그 뒤를 우와 하고 따른다니까요. 천만 천사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그 현장에 빛을 발할 때에 천만 천사가 동원하여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저주 세력을 무너뜨리고 귀신의 세력을 멸망시킨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왕적인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자,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자,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내가 잘하겠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 자,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 오직 예수 믿는 자. 그 사단이요, 여러분 잘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속이냐면요, 사단이 이 메시지 계속 주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요, 막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사단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범죄, 막 성범죄, 막 이상한 횡령, 나쁜 짓 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게 하는 사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훌륭한 일 얘기해주는 사단도 있어요. 멋있게 살아라, 이게 막 정말 정직하게 살아라, 막 이런 얘기도 막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쁜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훌륭한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자, 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다른 걸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쪼르르 가서 하나님한테 그 죄를 고발한다니까요. 지가 그렇게 가게 해놓고, 가도 괜찮아,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 딱 하나님 떠나면요, 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 여러분들을 참수한다니까요. 이 죄를 참수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장님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란 건 여러분들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잘했냐? 되게 나쁩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붙잡힌 거예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또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습니까? 시민운동, 막 좋은 것도 여러 가지 막 훌륭한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그 일을 딱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제 그 죄를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 알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바리새인들한테 은 3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 제자였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제 잡혀가시고 그거 합니다. 이제 자살하거든요. 자살하는데 막 자살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다시 은 그거 돌려주면서 이거 나 팔지 않은 걸로 해달라,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다, 네가 팔았다,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거든요. 왜요? 가룟 유다가 되게 뻔뻔한 사람이었으면 자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되게 정의로운 거예요. 되게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선생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서울시장님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한다, 잘 행동한다, 여러분 헌금을 잘한다, 예배를 잘 나왔다, 내가 찬양을 크게 불렀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인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 그것으로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하고 달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시고,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 계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렘넌트로 현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냥 죄인 이런 걸 포로로 끌려갔는데, 얘네들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을 얘네들한테 막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못 먹겠다,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한, 여러분,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에서 나온 것을 누릴 수가 없다, 절대 안 누겠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왕하고 관리들이 뭐라고요? 야, 그럼 내가 불구덩이에 너를 넣을 거야. 죽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것 좀 먹는데 이게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바벨론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실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쟤네 우리가 먹고 해준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고 저렇게 큰 거야 라고 할까봐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비전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으라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오케이, 죽여라. 그럼 여러분, 더 멋있는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 먹겠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에서 이 친구들을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뜨거워 그러고 야, 못 구하겠다 이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메시지 못 받겠다. 내가 우상 숭배에 이 오는 거, 여러분, 자꾸 혹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복음을 타협합니까? 혹시나 그럴 여러분들이 아니지만 혹시나 타협합니까? 예? 뭐 이런 게 비유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사님 초등학교 때 헌금 500원 받으면 오락실 가서 한 200원 쓰고 300원만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 깡패를 만나가지고 한 3,000원인가 뜯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요. 저 산 위에 그러니까 노아가 본 거예요. 복음을 보고요. 미래를 보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햇빛이 쨍쨍한데 배 만들지 않습니까? 햇빛이 쨍쨍한데 배를 만들고 그것도 산 위에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어요. 야, 노아 저거 미쳤다. 막 돌았다. 야, 진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야,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이 큰 배를 만들어야지 산에다 짓냐? 야 저거 돌았다. 근데 노아가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담담히 견뎌내지 않습니까? 왜요? 알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막 방황하고 막 당황스럽고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개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왜 귀담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천황에 대한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신사참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렇죠?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상숭배를 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이겠다, 다 문을 닫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이게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죽은 귀신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일본 천황이 있는데 그냥 걔한테 충성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기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일본 애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쭉 못을 돼 있는 장판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준 거지. 여기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살려줄게. 신사참배하면 살려줄게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를 그냥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거길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막 미국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일본이 전장에 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위를 걸어갈 때 흑암이 꺾였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우상 숭배의 역사가 그때 꺾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한 나라가 살아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진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무엇을 누릴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참 선지자가 되사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니까 막 또 공부 잘하고 그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요거 붙잡고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왜 예배 못 나오느냐? 은혜 떨어지면 예배 못 나와요. 자, 여러분, 때를 따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 자, 여러분, 그리고 능력을 누리세요. 어떤 능력이냐?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흑암이 마귀가 결박되어지는 그 능력. 내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빛의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하고 이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알겠죠? 내가 좀 힘들다고 동일하지 않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아는 팔이 6개였습니까? 눈이 5개였어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내일도 이번 한 주 동안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하나님 정말 그 능력, 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렘넌트들이 현장에 서기에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